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봉독하길 원하는데요. 31장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을 위해서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이 말씀 허투루 받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것이 우리의 언행 행실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이 한 목사님께서 물주가 아닌 조물주라고 하는 그 목회 칼럼 그 제목으로 쓰신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특이해 가지고요. 제가 유심히 글을 좀 보았어요. 그랬더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네. 뭐 좋은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죠. 장사를 할 때 이 미천을 대주는 사람, 이 얘기하면 자본가, 돈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주라는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주를 잡았다라고 하면 나 대신 돈을 내줄 사람을 찾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뭔가 좀 행운 그런 것을 좀 꿰찼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물주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뭘 그리 많이 보장해 주시는지요.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죠. 예.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물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저 웬만한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가 되시는 분이라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래 맞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다 내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의 조물주,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때로는 다른 물주를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행위죠. 조물주가 아닌 물주를 찾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부디 우리 주위에 있을 그러니 다른 어떤 물주, 그 우상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사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은 유다에 관한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을 잠시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 31장까지 오는 동안 먼저 이사야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입니다.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28장부터 33장까지는 교만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메시지, 그리고 34장과 35장은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장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로 하지요. 교만한 유다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그 안전책을 더 찾으려고 할 때, 특히나 유다가 애굽,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게 손을 벌립니다. 이집트의 무기들, 이 말과 병기, 마병, 이것을 더 의존했죠.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단순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셔야 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이 십계명이 하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새기셔야 해요. 물론 반대로 자신을 이제 잘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그 이후에 4절 5절 말씀 가운데 그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십니까? 크고 젊은 사자처럼 나서셔서 싸워주시고 마치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약속하신 은혜가 아니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문 하나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주문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심히 거역한 자가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돌아오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어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 돌려서 나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속되는 말씀 7절 유심히 저희가 살펴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키는 것은요,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7절 잘 보세요. 그냥 말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려면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없이 퍼져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는 다 말끔히 다 제거해버리고 던져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 팬인가 그 제자인가 라고 하는 한국어 제목으로 그 책 읽어보셨나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God at War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역하면 전쟁 중인 신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주제냐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요,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온갖 잡다한 거짓 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의 주제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거짓 신들이 없애지도록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의 이 말이 참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에 그 안은요, 이 안은요, 어쩌면 거짓 신들이, 온갖 잡다한 신들이 이 안에서 싸우는 우상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신, 성공의 신, 명예의 신, 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신, 나만을 밝히는 신, 그런 온갖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들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 3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 삶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거짓 신들, 우상들을 이제는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입니까? 누가 진정 정령으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신, 거짓 신들을 이제는 다 제거해 버리시고요, 그것 쫓지 말고 진정한 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물주가 아닌 조물주를 섬기라.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왜 무의미한지, 헛된 일인지 우리 성경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 만큼 다른 날보다 조금만 더 말씀 묵상을 좀 하려 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이란 무엇인가? 본래 우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목석 또는 이 쇠붙이로 만든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가면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2장 18절 19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존재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한들 깰 수 있겠느냐? 돌에게 일어나라 한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하박국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상에게 빌고 빌어보세요,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복을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 존재가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진실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상,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쫓지 마세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문화에 너무나 많이 노출된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아이돌, 여러분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TV 프로그램에도요, 요즘에도 이제 아는지 모르지만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참 그 제목부터가 참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래 잘하는 우리 이 참가자들 경연을 통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을 아이돌의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 우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그렇게 좀 잡혀져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걸 또 숭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노래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포츠 팀이 참 많지만 참 이상하게도 이 스포츠 팀 이 마스코트 이 엠블럼 보면 다 동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만 해도 이 필리 뭐 식서스가 있지만 이 풋볼은 뭡니까? 이글스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마스코트 하는 데가 참 많아요. 모르겠어요. 인간이 동물을 숭배하는 그 본성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뭔가 그렇게 우상적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열렬히 또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숭배하는 모습까지 발전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영원불멸의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께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그런 거짓신, 우상의 존재는 없는지 잘 한번 돌아보세요. 부디 그런 가짜, 짝퉁 그런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시지 마시고요. 진리 대신, 실체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세요. 멀리 던져버리세요. 부디 여러분과 저는 물주가 아닌 조물주를 섬기시면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거짓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하나님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또 우리 디모데 청년, 그리고 EC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